샬롬, 말씀을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드레째에 할례를 행할 날이 되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는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를 날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셨다. 시므온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규정한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예언자 안나도 거기 있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된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안나는 성전 경내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아이는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 아기 예수님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산모의 부정기간 7일이 지난 다음 날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언약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을 받으시면서요, 죄인과 같이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친히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루머라는 주석학자가 있어요. 이 주석학자는요, 예수님의 할례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속죄를 위한 첫 번째 피 흘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우리를 위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자청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쫓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내고요, 하나님의 빛깔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시기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둘째, 25절부터 35절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은요, 25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는요,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속해서 동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자주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찾고요, 찬양할 때도 찾고요.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했던 시므온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으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러한 시므온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을 위한 특권 의식처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이 열방의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특권처럼 우리만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래의 뜻, 만민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열방 가운데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므온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4절, 3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미션을 다 완료할 것이지만 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세한 반항과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수없이 거절당하셨고 많은 이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축복의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거절당하셨고 저항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절받을 믿음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저항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형통함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자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자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위로받고 다시금 용기를 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36절부터 40절 안나의 예언입니다. 안나는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안나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안나의 소망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외친 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림받아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하고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도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절받고 또한 저항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